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화답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오직 주님의 도구로 주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감동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기억나는 부분이 뭐가 있으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기도에 대해서 기억나는 부분이 뭐가 있으세요? 기도는 너가 없다. 그렇죠. 기도의 응답은 예수와 기다림. 네, 그렇죠. 예수. 기도의 응답은 항상 예수다. 대신 답이 좀 늦게 오는 수는 있겠다 이 말이죠. 늦은 응답.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주시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자꾸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막상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필요한 것, 있어야 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을지라도 내가 원하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 세상 사람들이 빌고 있는 어떤 바람과는 다른 것이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보니까 기도의 응답자,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 말 안에 기도에 대한 모든 답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청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간청?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간청이라는 말은 우리 보통 생각할 때는 그냥 떼쓰듯이 그냥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래의 뜻을 보면 이거 뻔뻔한다. 뻔뻔하다. 체면 차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아이가 부모한테 체면을 차려. 근데 자기가 지금 아주 급하고 꼭 필요한 일이 있어. 근데 체면을 차리느라고 내가 뭐 돈 벌어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집에 어떤 유익을 끼치는 존재도 아닌데 내가 맨날 얻어쓰는 주제에 내가 또 뭘 어떻게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이제 물론 나이 먹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라면 이런 거 없죠. 내가 뭐 필요하면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돼. 그리고 아주 뻔뻔하게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주세요. 엄마 주세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분이 그래요? 내가 돈 맡겨놨냐? 근데 아이 맡겨놓았다고 생각은 맡겨놓은 게 없는데 이 생각 안 하죠. 아니, 엄마가 다 내 거고 아빠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당연히 나한테 줘야 돼. 그렇게 해서 달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간청이에요. 그러니까 간청은 이것은 뭐냐면 내가 끈질기게 기도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간청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옆집 가서 맨날 간청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 당신이 뭔데 내가 당신한테 왜 도와줘야 돼?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라면 다른 거예요. 전혀. 엄마라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간청은 여기서 뭐냐면 어떤 관계냐,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새기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대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공부한 걸 보니까 그 밤에 와서 한밤중에 온 친구가 와서 이제 집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한밤중에 왔으면 그냥 잠이나 자지 또 밥을 달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주려고 그러니까 집에 밥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밥 있는 집이 어딘지는 알아. 그러니까 밥 있는 집을 찾아가서 달라고 얘기하니까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아이들도 아이들한 말은 종이란 말이 포함된다고 그랬죠? 아이들도 다 잠들었어. 지금 나가서 뭐 너한테 줄 사람은 없어. 근데 계속 두드리니까 귀찮아서 일어나서 좋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겐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요 누구든지 열릴 것이요 그러면서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일어나서 주는 사람과 네. 아버지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계속 두드리면 준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막 그냥 간청하면 귀찮아서라도 주는 이 세상의 친구 같은 존재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라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아버지는 달라고 하면 다 주느냐?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막 귀찮게 하면 줘서 보내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이 아들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네. 안 주는 거죠. 맞아요. 그건 아버지의 목숨을 걸고라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거라면 억지로라도 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데 뭘 주신다고 했어요? 좋은 것. 근데 좋은 것이 뭐였죠? 말씀. 그냥 생각한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 성경 본문에 누가복음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뱀을 달라고 하는데 뭐 네, 고기 달라고 하면 뱀 주고 네. 생선 달라고 하는데 뭐 전자를 주는 네. 아버지 없다. 네. 그러면서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네. 하물며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줘요? 성령. 그렇죠, 성령.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예요, 그렇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인데 좋은 것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좋은 줄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은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좋은 것들은 그게 다이아몬드든지 돈이든지 뭐 신분이든지 집이든지 이런 걸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를 얘기했었죠. 네. 성령의 열매는 단수지만 나타나는 모양은 9가지로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 보면 예를 들면 내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근데 고통스러운 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해결해달라고 막 구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아니면 나를 거기서 인내하고 예. 참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시키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까요? 그렇게 될 때 기쁨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또 분명히 다른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 열매들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 이 땅에는 물질적인 것으로 그걸 자꾸 바꾸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안 주시는 아버지와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 요 두 분의 요 속에서 그 성령 그러면 남줘도 괜찮지만 나한테는 돈을 주세요. 이러는 우리 마음들이 자꾸 하나님과의 충돌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안에서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사도들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따라가서 보면 다윗이 꼭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니엘이 꼭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의 감사, 다윗의 감사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우리 속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간청의 이유가 됐던 어떤 질병, 가난, 어려움, 시험, 시련, 외로움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좋은 것이 만났을 때 하나님 그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뭘 해주냐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기뻐하게 하신다. 감사하게 하신다. 또 그 안에 사랑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친절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다움을 나에게 만들어내셔서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어야 우리는 뭐예요? 진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도 그것이 행복하지. 그렇지 않고 계속 물질적인 사람이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뭘까요? 자꾸 옆집하고 비교할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갖고 나는 들어가졌을까? 끊임없이 이런 것이 나를 괴롭힐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거 많이 가졌기에 나에게 많이 베푸는 사람이고 나는 적게 가졌지만 또 적게 가진 것 속에서 내가 얼마든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시니까 그러니까 작지만 소중하고 많지만 또한 그것이 자비와 은혜가 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속에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뭐 이런 많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때 거기에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뚝 꺼내갖고 내가 요술방맹이야 도깨비방맹이야 기도는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위해서 거기서 나의 역할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수행방 속에서 나는 결국은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인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건 의롭지 않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불의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완전한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속에서 우리가 몰랐던 모든 용서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것이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 생각할 때에도 보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놓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양식 주세요. 양식 주세요. 근데 그 양식이 뭐냐 그랬을 때 양식이 단순하게 먹는 양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가 일용이라는 말이 사실은 내일의 양식이라는 말이에요. 내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이거세요. 내일이라고 하는 날은 어떤 날이냐? 그건 안식의 날이에요. 안식의 날.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종살이 하던 날, 뭐 광야를 지나가던 날 이런 날이 아니라 이제는 쉬고 나에게 이제 평화 속에 들어가게 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의 양식은 그 전날에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예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는 내일이라는 안식의 날을 내가 맞을 수 있는 그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일이라는 날을 맞을 수 있는 그 양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그러지? 그래서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그 양식을,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그러면 그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냐? 한쪽에서는 용서해요. 한쪽에서는 시험과 유혹에서 그것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뭐냐?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티끌만한 믿음 뭐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번에 7번 용서해라 뭐 이런 얘기를 가르칠 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예수님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을 더해 주소서 못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만한 믿음만 있으면 해. 그거 못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자꾸 뭐라 생각하면 난 믿음이 없어.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은 순종의 문제지. 그것이 할 수 있어 없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또 어떤 걸 생각하거든요. 먼저 시작을 하지 않고 끝에 뭐 이름번을 용서하라. 그만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 일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나중에는 100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항상 한 번, 그 한 번만 용서하시면 돼요. 그 한 번을. 계속.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캐나다에 와서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집회하고 나니까 청년들이 따라다니면서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담배 펴도 돼요, 안 돼요? 계속 그 물어보니까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모든 것을 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담배를 딱 꺼내놓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담배를 나에게 주셔서 담배불을 탁 켜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담배를 필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감사 기도드리고 해라. 그런데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담배가 뚝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100분만 해보면 담배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셔갖고 난 갑자기 하루아침에 담배가 냄새도 싫어져서 그런데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은 바보죠. 그건 누구나 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은혜는 안 주셨지만 나에게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시고 악한 것이라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악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한 번을 안 도와주시냐? 도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행동해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5분을 이기고 10분을 이기고 하루가 되고 1년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평생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이렇게 알려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이제 누가복음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읽어보셨죠?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해 봅시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자, 이걸 읽고 기도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 네. 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원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요. 계명이라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라고 했고 가부를 돌보라고 해요. 아멘. 내게 가부잖아요. 풀어주라고. 그렇듯이 합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어요? 네, 당연히 풀어주시죠. 그건 약속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재판장은 성경에 여기 뭐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거는 뭐 상관없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오케이, 맞아요. 귀찮아서.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우리 5절로 가볼까요? 아니, 5절이 아니라 6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걸 잘 귀를 기울여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풀어주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할 테니까 내가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아까 우리 그 아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나와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과부는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과부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택하신 자들. 예. 그 다음에 불의한 재판장은 여기서 하나님, 즉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서로 이렇게 대비시켜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부에게는 원한이 있어요. 그리고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도 밤낮 부르짖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고통이 있다는 말이겠죠? 네. 고통이 있다는 건 고통을 주는 자가 있다는 말이죠? 네. 고통을 주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그림이 그 안에 함께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말을 하면서 결론에 가서 뭐냐면 이런 관계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게 뭐예요? 응답은 속히 온다. 아까 이제 우리 앞에서 응답은 하나님이 예수다. 그런데 늦게 온다. 그럴 때도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또 속히 온다. 이게 참 문제예요. 속히 온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택하신 자잖아요. 과부, 고아 이런 자들을 택하셔서 돌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대로 행할 때 응답이 속히 온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다라고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의 모든 고통스러운 기도의 응답은 속히 다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속히 뭐 모든 게 다 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뭐 말씀이 앞서지 않고 내 욕심으로 기도를 그렇게 했었구나. 이제 이런 걸 좀 깨달아. 아멘. 좋아요. 자, 아주 제가 이제 가르침 보람이 슬슬 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는데 시작이 뭐냐 하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낙심한다라는 말이 낙심한다는 말을 우리가 안 내면 우리 한 군데 봅시다. 출애굽기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6장. 구약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은 뭐냐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켜 줄 거야. 그 얘기를 전하고 그다음에 바로에게 가서 이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자유를 얻을 것을 이제 알려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9절 가서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바로에 의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처음에 요셉의 초청을 받아 들어갔을 때만 해도 손님으로 들어가서 대접 잘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왕조가 바뀌고 이제 이스라엘은 과거의 왕조에게서 사랑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새 왕조에게는 원수예요. 그들에게 핍박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을 했고 그리고 고통을 쭉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다가 어느 한계점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계점이 오기 시작하는 그 배경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는 나일강에 던져서 아구밥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종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울부짖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들을 들어주는 자가 아무도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이 다 하나님이 나다 이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은 내가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을 그 다음에 이제 인도하시지만 그 과정에 이제 시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런 일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희를 내가 해방시켜 줄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듣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 그 이야기가 바로에게 들려주니까 바로가 쟤들이 요즘 한가하니까 살만한가 보다 좀 더 뽑아라. 좀 더 부려라. 그래갖고 일을 더 중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잠깐 듣고 처음에는 혹시 그랬는데 어려운 일이 갑자기 가중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상함 것이 낙담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상함이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은 원래는 루아, 즉 spirit,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우리가 기세 뭐 또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기운 뭐 이런 걸 얘기할 때도 spirit, 영이라는 말 표현을 쓰는데 바람, 기운 이걸 쓰는데 또 성령을 얘기할 때도 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에게는 어떤 분위기, 어떤 기운, 어떤 능력, 어떤 모습, 어떤 그 상황 속에서의 어떤 반응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다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단 증거됐지만 예수님이 하신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 보면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볼 때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성령을 받은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처럼 하나님 성령이 이제 그 마음이란 말은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또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이 그다음에 상하다는 말은 뭐냐면 부러졌다는 말이에요. broken. 또는 cut off. 잘려졌다. cut off.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 추수할 때 벼를 베고 밀을 베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했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밀을 꼭 잘라냈고 벼를 잘라내고 그래서 꺾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준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제 기운이 났어요. 생기가 돌았어요. 그런데 바로가 노동을 시키고 더 채찍질하고 막 힘들게 하니까 뭐예요? 이게 꺾여버렸어요. 기세가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담이라는 말은 뭐 하나님 말씀해봐야 뭐 그렇지 뭐. 오히려 이걸 뭐 됐어요? 더 긁어 부스러만 됐구나.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 꺾여졌어요. 영이 잘려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꺾어지거나 부러지면 안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을 밝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뭐냐면 구원의 역사라고 해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 역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치료.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상한 마음을 고치셔서 이 마음이 다시 하나가 제대로 달라붙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10가지의 재앙을 지나는 동안에 수없이 낫다가 다시 꺾어졌다 낫다가 다시 꺾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된 병이나 이게 중증 환자들을 보면 그분들이 치료받을 때 보면 특별히 제가 암 환자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정말 자주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암 환자들이 수술하고요. 처음 뭐 키모 같은 걸 받으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 정도 지나면은 반드시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치료 효과가 또 어느 정도 지나면은요 다시 재발이 돼버려요. 그러면 막 치료 효과가 나타나서 이제 낫나 보다 그랬던 그 기운이 수술 받기 전보다 더 푹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또 주변에서 막 격려하고 하면서 또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좀 나아지고, 그러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재발되면 다시 푹 주저앉고 결국은 그렇게 낫다면서 나중엔 치료도 포기하고 그렇게 절망 상태로 들어가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난 줄 알았는데 낫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가져오기 시작하니까 애굽의 재앙을 이렇게 만나면서 처음에 꺾여졌다가 또 다시 심하게 했다가 꺾여졌다가 다시 심하게 했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뭐예요? 거기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자꾸 변동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의 죽음과 그리고 유월절의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딱 구분해 버리시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가져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다시 바다를 만나니까 다시 또 부러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바다를 가느니까 이번에 또 춤추면서 건너가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배가 고파. 물이 없어. 그러니까 또 꺾여져. 그럼 하나님이 불 주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 이상 바뀌지 않아요. 만나를 매일 주시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매일 주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생수가 계속 반석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도 또 어느 정도 시간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거 자체가 싫어. 새롭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새로움을 그런 식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줄 것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 없으니까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만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진리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 참 많은 것을 명령해요. 율법적인 것을. 가서 너희들 안식일도 지켜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율법에 많은 조항들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막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꾸고 농사짓고 이거 매일 해야 돼.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절기만 되면 뭐 11조 갖다 바쳐야 되고 제사 드려야 되고 몰려들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나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슬슬 딴짓을 하기 시작해요. 딴짓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국간을 채우지 않고 자기 국간을 채우고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자기가 모아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해방과 안식을 서로 나눠주지 않고 자기의 탐욕과 정욕으로 서로를 소유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부자는 기세등등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은 더 큰 나라에 빠지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명령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잘못을 보여주면 잠시 반짝하고 이런 식의 삶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가난한 자로 오셨고 연약한 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뭐예요? 당당함 그리고 능력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확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셔요.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정도의 일들이 나타났으면 예수님은 왕이 돼야 돼요. 아니면 큰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공할수록 철저히 부서져요. 그러니까 성공한 것을 갖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기도 받으러 가는 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기도 받으러 가는 사람의 목적과 기도해 주는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육체적인 거예요. 철저히 이 세속적인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가고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굳건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 기도를 받는 거라면 no problem.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질병, 세상의 어떤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민, 육체적인 어떤 바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받으러 갔고 기도를 해준다면 그러면 어떤 경우가 일어나냐면 낫냐 안 낫냐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떠나서 기도해준 사람부터 봐야 돼요. 기도해준 사람이 그걸 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걸 가지고 성공했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기도해줬더니 사람이 났어. 사람들이 나를 막 하나님을 보듯이 봐. 그리고 능력자랑 막 따라다녀요. 근데 그걸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노력했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안 가지려고 철저하게 그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은 저를 죽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돌을 던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버리셨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붙잡고 그 위에 올라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많은 물질적인 것 마치 엘리야의 제자가 그 엘리야가 병 고치는 사람 쫓아가서 우리 선생님이 사실은 돈이 좀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그래서 금 받아온 것처럼 그렇게 금 받아오려고 또는 은 쌓으려고 애쓰고 그것을 모으는 사람인가? 아니면 철저하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니까 누가 사실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헌금 한번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성경비를 쓰든지 아니 돌려보내든지 교회 집어넣든지 해야지 자기 주머니로 들어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것을 자기의 자랑처럼 옷을 입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옷은 어느 순간에 불타요. 그 옷이 불타면 낙담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왜 요즘 이단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왜 이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그 사람들이 지금 화려한 옷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화려한 옷을 입은 지도자들 몇 사람은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노예가 됐어요. 근데 노예가 된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해요. 왜? 자기도 그렇게 될 줄 알고 자꾸 거기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난 노예가 됐구나. 여기 벗어나야 되는구나. 여기 나와야 되는구나. 그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신음소리는 하나님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종하면서 그를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무언가를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걸 따라가면 어느 순간인가 낙담하게 되는데 그 낙담하여 부러진 사람들을 그것을 다시 고치시는 주님은 십자가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보면 낙담할 뻔한 순간이 와요. 어느 순간이냐?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그러셨어요. 죽을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그 시험을 이겨. 뭐예요? 기도예요. 무슨 기도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세상은 이 지나가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뭘 도우시냐? 이거 어떤 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를 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소망과 즐거움으로 한다. 믿음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브로큰 스피릿, 낙담한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과부가 있어요. 과부가 나와서 억울한 일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그 당시에 이런 일은 너무 흔해 빠졌다는 말이에요. 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로마예요.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로마는 이스라엘을 철저히 착취했어요. 그들을 지배했어요.
그걸 끌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운 많은 재판장들은 로마를 위한 재판장들이지 이스라엘을 위한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사도 바울 공부를 거의 마쳐가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저거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꾸 남한테 핑계를 댈 뿐이지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니 그 사람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런 억울함이 쌓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과부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은 툭하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누가 죽죠? 남자. 그렇죠. 대부분 남편, 아우, 형, 오빠, 나의 신랑이 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 이 땅에 많은 과부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 비교해서 보면 남편이 5이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남편 5을 바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나를 돌봐줄 수 있는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나가 죽었어요. 할 수 없이 재혼을 했어요.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재혼을 했어요.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재혼 자체를 포기한 거예요. 그냥 어떤 남자를 만나서 그냥 살면서 그냥 내게만 주고 입히만 줘. 나는 또 당신의 충실한 부인의 역할을 할게. 그렇지만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그런 여인을 주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 복음을 주시면서 내가 진짜 네 신랑이야 라고 내 안에 생수를 주고 그 다음에 너를 위로하고 너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나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있던 그 시절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자기 억울함을 해결하고 싶은데 많은 재판장들이 로마한테 돈을 주고 재판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재판장이 돼서 뭘 해야 돼요? 돈 벌어요. 그렇죠. 원금을 회수해야 되고 내가 투자한 것이 있으니까 100배, 60배, 30배를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거두기 위해서 돈을 가져오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절대로 억울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의 억울함이 쌓이는 거예요. 이 과부가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으니까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오늘 본문대로 찾아가면서 봅시다. 그래서 2절 가서 읽어보세요. 18장 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 재판장을 소개하는데 불의한 재판장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 눈 뜨고 보고 계시다? 쏘봐. 나는 지금 전혀 그게 안 보여. 나는 지금 돈이 더 주워.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을 무시한다는 말은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얘기를 열심히 하는데 딴 데 보고 있어 누가. 그러면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 재판장이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 딴 데 보고 있어요. 근데 돈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돈만 보고 있어요.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면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시한다는 말은 딴 데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집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집중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 과부가 그 사람에게 그런데 계속해서 가서 근데 오늘 성경을 해서 자주 가서 그러죠. 자주. 근데 이 자주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끊임없이 찾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찾아가더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찾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복해서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원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의 원한이 나와요. 그런데 원한 앞에 너, 그 원한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원수 앞에도 너, 그 원수. 딱보만 하면 이미 성경에서 잘 알려져 있는 원한 그리고 원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부의 원한은 뭘까요? 과부의 원한의 핵심은 신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랑이 있으면 이 문제가 안 생겨요. 왜? 신랑이 해결하는 문제. 신랑이 자기는 날개 밑에 있으면 돼요. 또는 아버지 밑에 있으면 돼요. 아버지가 그 날개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버전을 보시면은 아버지나 신랑이 아내의 보호자예요. 요즘 아랍에서는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죠. 남편 동의 없으면 외출도 못하고 여권도 못 받고 운전도 못하고 이런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허락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보호 밑에 있고 아버지의 보호 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이 과부는 아무런 언권이 없어요. 그래서 과부라는 말은 내 말을
내 말에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말에 능력이 없어요. 그 말에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누가 떠드는지도 몰라. 아무도 페이 어텐션을 안 해줘요. 재판관이 남편을 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걸 풀어주려면 사실은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남편이 없어서 억울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창세기 38장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유다는 누구죠? 야곱의 아들 중에 라헬 아니고 레아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유다는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아주 귀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요. 사실 38장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아요.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런 것처럼 자기 아들 엘을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시켜줘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다말. 이방 여인. 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말에서는 종려나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열매가 굉장히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자식 잘 낳을 여자예요. 예, 그래서 다말을 이제 부인으로 줘요. 엘한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그 악하다는 말을 하나님 언제 썼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악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류의 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음란함이에요. 그 음란한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를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여러 가지 그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음란을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애를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애를 죽으니까 그 당시의 법대로 다말은 이제 오난의 부인이 돼서 오난의 부인이라기보다는 오난을 통해서 엘의 후손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집안을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난하고 아버지가 짝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오난이 다말과 동침은 하는데 설정을 해버려요. 바깥에다. 그러니까 다말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도 죽여요. 그러니까 유다가 볼 때는 다말은 뭐예요? 자식 잡아먹는 귀신. 이게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계속 뭘 적용하냐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지금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말을 이제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셋째, 막내한테 줘야 돼요. 근데 그림이 보여요. 엘도 죽었고 오난도 죽었고 셀라라고 다를까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가 낳아서 자기가 키운 자식이니까 똑같은 자식이에요. 셀라도 죽을 거예요. 겁이 나니까 핑계를 만들어요. 셀라는 아직 너무 어려. 그러니까 일단 너 친정집에 가 있어. 그 다음에 셀라가 성숙하면 내가 너를 다시 불러올게. 그러니까 다말은 시아버지 말을 듣고 자기 친정으로 가요.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다말이 기다리던 때가 왔어요. 셀라가 장성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지 않아요. 심지어는 유다의 부인이 죽어요. 유다의 부인이 죽는데 장례식에도 다말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는 부인이 죽은 쓸쓸함을 위로받기 위해서 친구 집에 왔다가 이제 신전으로 가는 길에 신전 창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다말을 만나요. 다말이 이제 아버지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신전 창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전 창녀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이 제단 앞으로 가면 제단을 섬기는 신전 창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과 몸을 섞어요. 그것이 제사의 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여기로 가다가 제사 드리러 가다가 다말을 만나서 다말을 보니까 신전 창녀의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다말에게 들어가요. 근데 다말이 도장과 줄과 그 다음에 지팡이를 원해요. 그래서 그 세 개를 주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나야 라는 걸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나야 라는 징표를 준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가졌어요. 이제 창세기 38장 우리 가봅시다. 14절. 창세기 38장 14절.
그런데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유다에게 들려져요. 유다에게 들려지니까 유다는 그렇지 않아도 다말이 셀라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유가 생겼어요. 당장 끌어내서 불살로 죽여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 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이 누구의 아이인지 내가 증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시아버지에게 좀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 그 끈은 도장이나 지팡이를 묶어놓아서 목에다 걸게 하는 끈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전달을 해요. 그랬더니 유다가 그걸 보더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기 38장 14절. 38장 14절. 38장 14절. 시작. 그가 그 가구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아닌데? 38장 14절이에요? 네. 내가 좀 잘못 알았네요. 38장 14절이 아니고 밑으로 내려갑시다. 우리 24절인가 보네요. 24절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래요. 그랬더니 25절에 이제 자기 시아버지에게 이것이 그 사람의 증표들입니다 하고 누구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라고 부탁을 했어요. 26절 다 같이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뭐라 그래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She is right. 다말이 뭐라? 의로와 이 말이에요. 의로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불의한 재판장 과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재판장이 과부의 얘기를 듣는데 과부가 뭐냐면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래요. 원한. 근데 너 원한이라고 했어요. 근데 무슨 원한이냐면 바로 다말이 말하는 원한이에요. 그 다말이 말하는 원한은 뭐예요? 자기에게 의로움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면 성경은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보호하고 그에게 신랑 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신랑 될 사람이 그 여자에게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여자의 집안이 이어져 가게 해야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에 주어진 법이에요. 단순히 형제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한테 친척도 해야 돼요. 이웃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부는 그 마을 속에서 반드시 살려내야 돼요. 나그네는 그 마을 속에서 반드시 돌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그 밥맛을 차려서 손님 얘기할 때 나그네는 그 마을에서 반드시 돌봐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과부는 그 마을에 반드시 그 마을 속에서 저가 안식을 얻고 위로받고 그리고 집안을 이어갈 수 있는 회복을 이루어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과부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것이 원한이에요.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은 뭐냐면 에크라는 말하고 에크는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아웃오브 거기서부터 나왔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니케오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의롭다. 그러니까 의로움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의로우면 유다가 의로우면 다말에게 와야 되는 어떤 결과가 있어요. 뭐예요? 셀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런데 의로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아이를 낳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말은 유다를 유혹해서 결혼을 한 밤을 같이 보내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예요? 유다의 죄고 다말에게 뭐예요? 그건 의로움이에요.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부가 와서 나에게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말은 그 원한은 뭐냐면 나를 과부로 버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과부 상태로 그래서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과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너 원수, 그 원수. 그 원수는 누굴까요? 성경에서 그 원수는 누구예요? 그렇죠. 상상 사탄이죠. 상상 사탄이. 그 원수는 사탄이에요. 즉 사탄, 사탄의 종들에 의해서 그 원한이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종 중에 하나가 제스판이안이에요.
재판장이 이렇게 보면서 돌봐줄 필요가 없어. 그럼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 너도 그러면 원수고 너도 내 원한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그런데도 그 재판장이 자기가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5절로 가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과부가 어떻게 해요? 번거롭게 해요. 번거롭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귀찮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 원어를 보면 재미있어요. 이 번거롭게 한다는 말이 캐피스라는 말이에요. 캐피스라는 말은 knock out punch예요. 그냥 막 때리면 이거 맞으면 그냥 벌써 자빠지는 KO 당하는 펀치예요. 그러니까 캐피스는 이게 권투시합 같은 그리스 사람들이 권투시합 같은 거 하거든요. 그때 쓰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방 맞으면 띠용 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펀치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와서 어느 정도냐면 나가웃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맨날. 그래갖고 나를 괴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괴롭다는 말은 뭐냐면 후포피아조라는 말인데 후포피아조. 눈이 시퍼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어느 뜻이 그래요. 후포는 눈 밑이란 말이고 그 오피아조는 눈덩어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아래가 시커멓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 쳤는데 나는 여기 맞아갖고 이게 시커멓게 됐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괴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건 마치 링 위에서 어떤 시합을 하는데 상대방 공세에 한 대 맞아갖고 눈이 시커멓게 돼서 앞이 안 보이는 이런 막 어려운 시간, 괴로운 시간이 내게 왔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내가 풀어줘야 돼. 그래서 그 과부가 와서 그 과부가 말하는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리라. 그 원한.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과부를 해결해 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6절로 갑니다.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시작.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얻어 터지면 저가 해결해 주겠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강단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 저에게 오래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제 우리 이걸 옮겨야 돼요. 이거는 악한 재판장과 과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 속에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선 과부 대신에 과부의 자리에 악한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 성도가 왜 과부예요? 그렇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옆에 없어요. 저기 가 계세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신부처럼 기다리는데 세상은 우리를 과부 취급한다. 과부 취급한다. 두 번째는 불의한 재판장. 지금 그러면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참 과부의 생활이 어려워요. 신랑이 저기 가서 뭘 돈도 많이 보내주고 뭐 그냥 경비병도 많이 보내주고 뭐 이러면 좋겠는데 크레딧 카드 하나 안 보내주고 그냥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쓱 보내준 다음에는 입 닫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불의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오늘 이 땅에서 공평하지 않아 보여요. 우리 애들의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불의한 재판장으로 보여요.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이 보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빨리 그날이 왔으면 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 하나님 정하신 일. 지금 여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정하신 일은 뭘까요? 다시 오신. 그렇죠. 다시 오신 일. 예수님 빨리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 억울함, 저들이 우리를 놀려대는 이런 우리의 외로움, 그리고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잘 되고 악인은 잘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는 이런 불의한 일. 그래서 그들이 놀려대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 이걸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성도들은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7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17장은 마지막 때의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아. 또는 롯의 때와 같아. 그런데 그러면서 18장으로 쓱 넘어오면서 그때는 너희들이 마치 과부와 같이 부르실 거야. 그리고 세상은 너희들의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처럼 아무것도 안 해주는 재판장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 그러나 생각해봐. 이 재판장도 이렇게 하면 해결해 주더라. 그런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빨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시작에 뭐가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1장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그건 이제 마지막 장이고요.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어떤 일이에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3절에 보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맨 마지막 장에 가니까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가리라. 그게 속히예요. 근데 아직도 안 오셨네. 그 여기 뭐예요? 이 속히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속히예요. 그러니까 속히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반면 이렇게 볼 때는 오래 참아주시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왜? 안 그랬으면 나도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참아주신 것처럼 참아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또한 무한히 참는 것은 아니에요.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이 두 가지의 갈등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속히는 우리 개념으로 볼 때는 내일이에요. 하나님의 개념으로 볼 때는 천년이 하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5번째 인을 뗄 때 9절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가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아멘. 네? 이게 지금 뭐예요? 과부가 부르시는 기도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신원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원한을 안 풀어주시겠습니까? 정의의 실천을 justice. 정의가 언제 실천될 것입니까? 하나님 정의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 그 조금이 속히예요. 그러니까 그 속히를 우리는 뭐예요? 밤낮 부르짖으면서 아직까지 안 오셨어도 뭐 하잖아요? 낙담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함께 있으면서 꺾이지 않아요. 이거 잘라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아요. 부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기도의 기본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끈질기게 해야 되는 기도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기도가 중심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 기도가 중심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세리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봐.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봐.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듣는지. 그러면 우리가 나를 세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속히지만 조금 늦게 오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특별히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또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또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이런 모든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 배경에는 이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술 방망이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아셔. 아신 하나님께서 그는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걸 구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여기 정말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정말 좀 도울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걸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분들 성령 안에서 주님, 그 우리가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결국 우리의 기도에 뭐가 돼요? 마침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정의 기도가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인 기도는 결국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성령님이 내에 계시면 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우리 한번 가봅시다. 찾아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문제제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아멘. 그 다음에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에게는 내가 같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가 되실 거예요. 너희의 위로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함께 있는 분이 되실 거야.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이제 너희들을 다 장래의 일로, 그리고 내 것,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욕망으로 가졌던 많은 것들은 버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소망 속에 더욱더 굳건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뿌리가 내려지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붙잡고 병 고쳐주세요, 뭐 죽은 아들 살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짜로 원하는 그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기도로 역시 우리가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결국은 이제 나의 근본적인 문제의 답은, 저 사람이 왜 나를 무시하나? 그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을 세상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보지 못한 주님을 주님 나는 압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기에 내가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이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이 시작되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있어라.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령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이런 일들이 뭐냐? 말세의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 말세의 일들을 물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보고 있었지만 우리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세를 생각하면서 요즘 세상을 보면 말세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머리를 들라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거기에 상처받고 갇히고 묶이지 않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뭐예요?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주님 오실 것을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또 우리 가르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좀 더 생각해 보면 다말이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나가셔요. 그 안에서 1차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2차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원한이 풀어지는 마지막 재판이 우리가 요한시록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재판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또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어찌 하시렵니까? 라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괴로움이 고통이 사단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주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버린 사람은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끝까지 붙잡고 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과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주님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과 시험에 들지 않고 죄를 용서하고 그러나 내가 주님 탐욕에 빠지면 시험에 들어서 과부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마치 병 고치겠다고 부르짖었던 문둥병자들처럼 병 고치고 주님을 떠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잠시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대가 우리에게서 항상 기억되고 또 내 기도 속에서 반복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오늘의 혼돈과 아픔과 그리고 이 속에서 있는 나의 연약한 존재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했던 사도 요한의 마지막 말이 우리의 입에도 우리의 기도가 마칠 때마다 반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